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방송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5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그 율법과 규례를 흠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단의 성분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어떤 누구도 율법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그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신실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믿을만하다, 또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나의 신실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6절부터 보면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필요도 없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은 너무 멀리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올 필요가 없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민임을 자랑하고 그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복음이신 그분께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시대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다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9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동의를 넘어서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에,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해. 그렇지, 그랬었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갑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독선적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속성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강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마땅하게 그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헬라인이죠. 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유무가 구원의 조건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또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안정감에 속아서 스스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와 존엄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생각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지켜왔던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통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가 또 더욱 구원을 방해하고 또 그 군중 심리가 또 이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알고 나서야 이 민족 우월성과 또 선민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더 엄격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렇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쪽 뺨뿐만이 아니라 온 몸을 돌려대면서 다 맞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속옷, 겉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오리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넉넉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초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하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주여 주님 하고 부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 이것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진정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이 필요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하시면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으로 피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순간순간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